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성탄절까지 4주간의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저희가 기뻐하며 그를 또 증거하는 기간이고요.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을 준비를 하는 그 기간이, 또 그런 주님을 생각하는 기간이 바로 대강절 기간입니다.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매 대강절 주일마다 초가 하나씩 켜져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초가 켜져 있죠. 첫 번째는 소망의 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화를 상징하고요. 세 번째 초는 기쁨, 네 번째 초는 사랑, 그리고 가운데 없지만 가운데 있는 초는 하얀색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12월 25일 날 그 초가 켜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대강절의 의미예요. 대강절은 우리가 분명히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강절은 소망의 계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소망을 바라보는 계절이 바로 대강절의 계절입니다. 이 세상을 가만히 바라보면요, 참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절망입니다. 낭망입니다. 한국의 요새 봄의 계절이란, 제가 정확히 제목을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국의 12.12 사태에 대한 영화를 만들었다고 모든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대한 평이 나왔는데 그 평에 대해서 나온 것 중에서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국회의 기능이 어디에 있느냐? 국방부 장관의 기능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소망을 두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이 바로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정말 넋두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국회가 어디 있느냐,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 또한 우리에게 참다운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나 우리를 알고 참다운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절망의 문제를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뭐라고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2023년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낭만과 절망과 희망이 없는 가운데 살아갔다 하더라도 이번 대강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참다운 소망을 가지고 다시 살아가는, 다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절은 깨어서 기도하는 저에게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 왔음이니라. 깨어 기도할 때죠. 깨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잠자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깨어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의 절기입니다. 대강절의 대림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림자는요, 맞이할 임, 오실 임, 그런 임자입니다. 기대할 임이에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지내는 저희가 대강절이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들 주님 맞을 준비되셨습니까? 아이 목사님, 나 주님 맞을 준비 안 됐습니다. 조금 더 있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당장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 다 끝마치고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종종 제가 봤습니다. 종종 봤어요. 주님 맞이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절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의 마음을 준비하는 계절이 바로 대강절의 모습입니다. 대강절에
저희 교회는 초를 이렇게 키잖아요. 미국 교회는요. 그런데 옛날 교회 전통은요. 의자를 하나 비워놨습니다. 저 뒤에 보면 여러분들 의자가 3개 비어져 있는 거 보이시는데 전통적으로 의자를 하나를 강례상 위에 비워놨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 의자는 예수님의 의자예요. 예수님 이제는 저 의자에 내가 앉지 않습니다. 이 의자는 예수님이 앉을 자랍니다. 사형리를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도지 사형리인데요. 사형리에 보면은 마음의 왕자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내 마음의 왕자, 내 마음의 의자가 있어요. 내 마음의 의자에 누가 앉고 있는가?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 마음에 있는 그 의자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정신없이 우리가 1년 동안 바쁘게 무엇인가 채우기 위해서 살아왔지만은 이 시간만큼은 다시 비워두시고요. 그리고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들어와 앉고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오늘 호세아 12장 말씀이에요. 12장 말씀에 오늘 제목이 항상 하나님의 바라지니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하나님의 바라지니라. 시작. 항상 하나님을 바라지니라. 항상 주만 바라지니라. 항상 여호와만 바라지니라. 영어로 보니까는 always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순간만, 주일날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always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레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여기서 바랄지니라는 단어가요, 기다리다, 소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62편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고 하나님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 나의 산성이기 때문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지니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지니라. 잠잠히 바란다는 것은요, 조용히 차분히 겸손히 서두르지 않고 경공망동하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것저것 바라보지 말고 차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삶이 고달파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과 나갔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1절 말씀 봅니다.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바람을 먹는다. 바람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람은 먹어도요, 배부르지 않아요. 즉 헛된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바람을 먹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바람을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냐고 헛된 것을 쫓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풍을 따라가서, 동풍은 성경에서요, 거센 바람으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파괴하고 식물을 파괴하고 식물을 말라 죽게 하는 것이 동풍이에요. 배를 뒤집고 바다를 힘들게 하는 것이 동풍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는 따라가야 될 주님 대신, 그들이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대신 세상 것을 쫓아가고 세상 것을 따라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다.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다는 것은 강대국 사이에 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생존 방법일 수 있어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내 주변에 우리를 넘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요, 애국과 아수르를 피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고
그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세상 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압니다.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은 압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은 나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세상에 잠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세상에 잠깐 있는 것을 하나님 봐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전도서 1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하는 것 모든 것을 가만히 살펴보니까는 모든 것이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람을 잡으려 해도 잡힙니까? 안 잡혀요.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바람을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벌려고 몸부림치지만, 권력을 잡으려고 몸부림치지만,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지만 다 헛수고라는 것이죠. 잡은 것 같으나 실상 잡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잠시 쥐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잠시 쥐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시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무언가 움켜쥐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가셔야 되죠. 움켜잡을 수 있으면 움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얻고자 원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소유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가만히 살펴보니까는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이 해 아래 바람 잡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진정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헛되는데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았고 또한 그 똑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이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이 실패한 모습들, 그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귀한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죄는요 거짓이에요. 7절 말씀 봅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조를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상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인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에 보면은 캐나안이라는 단어가 상인입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가나안, 캐나안. 그렇게 만든 거예요. 즉 상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우리 가나안의 뜻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민족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죠? 영어로요? 크리스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가난이라는 것이죠. 그 예로 그들은 속이기를 좋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지만은 그들의 생활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또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쫓아 거짓 저울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방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거짓 저울로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고 그 사람이 속고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속일 수가 있죠. 자,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8절입니다.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살아가고 사랑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있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8절 7절 말씀과 연결하면요. 그들은 7절 말씀이 뭐죠? 그는 상인의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거짓 저울을 가지고 이득을 취하고 또 유익을 얻은 것 그것 통해서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나는 불의를 찾아볼 수 없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죄인데 죄가 아니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이에요.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일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의 빙자여 비유를 베풀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것이 바로 장막절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인가? 너희가 나를 따라가지 못하고 또 내 말대로 살아가지 못하자면 옛날에 광야에서 있던 그 시절로 내가 다시 돌려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여러 번 기회를 줬다. 나를 사랑하고 많은 선지자들의 오늘 말씀 보면 많은 선지자들의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경고하고 너에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거절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너를 광야 같은 삶으로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경고에 나는 부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당장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자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돈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부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고 부족함이 없다 하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내게 부여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진단이에요. 이렇습니다. 내가 부자라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내 눈에 보기에는 너는 공고하다, 비참하다, 불행하게 보인다. 가련하다, 불쌍하고 품이 없고 천해 보인다. 가난하다. 내가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지질이 궁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눈이 멀었다. 내가 세상 것은 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못 보고 있다. 벌거벗었다. 온갖 좋은 것으로 치장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너의 모습은 영적인 의로움의 옷을 입지 않았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찰스 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사 속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라져버렸다. 그렇죠? 없죠 더 이상 라오디게아 교회는. 역사 속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다른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정말 슬프게도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가 더 많이 늘어났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부자 되십시오. 진짜 부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부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의롭다함을 받는 거룩함의 부자가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랑으로 부자가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너는 부유한 자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죄처자 볼 수 없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꾸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면서 한 예를 주셨습니다. 그 예가 야곱의 예예요. 3절과 5절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그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며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바로 야곱의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은요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뺏었죠. 그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죠. 그러니까 태생이 속이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사기치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이루어진 목표를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힘으로, 잘 보세요. 힘으로 여호와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고생합니다. 그러나 그것 속에서 자기보다 더 교미한 삼촌을 만나서 거기에서 속임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죠. 7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합니다. 그리고 또한 7년 동안 또 고생하면서 그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어요.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듯이 또한 고생해서 자기의 물건을 소유하고 난 다음에 삼촌이 자기를 죽일까 봐 그 삼촌의 집을 떠납니다. 떠나는 그 밤에 야복강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오늘 본문은 울며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하나님의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울며 기도하고 있던 야곱, 하나님이 너무나도 안쓰러우시고 너무나 그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냥 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속이는 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를 야곱이라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너의 뜻으로 너의 힘으로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나의 말로서 나의 은혜로서 나의 사랑으로서 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축복을 받은 야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십니까? 야곱이 축복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약속이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도요. 그런 야곱이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2장 9절이에요.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제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나이다. 야곱은요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을 것인가? 자기 힘을 통해서 부자 되기 원했고, 자기 힘을 통해서 잘 살기 원했고, 자기 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만큼 고집센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은 환답뼈를 딱 치셨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라. 이제는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고 너의 모든 삶을 주장해 주겠다. 이제는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야곱의 환답뼈를 치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4절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요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것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지렁이 같고 볼품없고 다른 사람들이 사랑해 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지렁이 같은 야곱의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지렁이 같은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구속자이니라. 겁내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5절 6절이에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세상을 바라봤고 그동안의 사람을 바라봤지만 이제는 너의 모든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죠. 환경을 바라볼 때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곱의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의지한지 아십니까? 마지막 말년이에요.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너희에게 은혜 베푸사. 마지막 때 야곱의 고생이,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내가 받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렁이 같은 그 야곱의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야곱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야곱을 붙드시고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변화될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하나님 여러분들 끝까지 붙으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야곱아, 이스라엘에 여러분들 이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아무개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아무개야,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우리는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히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양육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망가지고 부서진 몸이라도 하나님이 다시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처나고 상한 심령이 있지라도 하나님께서 멍든 마음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기업, 상처나고 피 흘리는 가정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여러분, 2023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잘 견디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2023년에 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2024년에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를 분명히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